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6.25가 일어난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68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남북한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자유 대한민국 땅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싸웠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를 가지기도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땅에 자유의 땅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자유를 빼앗긴다면, 자유가 사라진다면 정말 자유가 좋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근데 자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를 잘 모르고 살기 쉽습니다. 자유는 참 소중한데요. 자유는 우리가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유,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자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유, 자유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유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사람들이 찾는 자유가 내가 원할 때에 말을 하고 내가 원할 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이럴 때 이게 바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총통제가 될 때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이런 자유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자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자유도 참 소중한데 진짜 인간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는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질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자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가 지배하는 삶의 자유는 없다. 죄가 지배하는 것에 자유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가 통제를 하고 죄가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할 때 그 속에서 자유로움은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의 권력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종이 되는 케이스가 주로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하나는 빚을 졌을 때, 돈을 빌리고 갚지를 못할 때, 그때 남의 종이 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민족이, 한 나라가 종이 되는 경우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져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 된 케이스는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보통 그냥 케이스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이 언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온 천지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애굽 땅에 갔는데 자기 동생이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다 애굽으로 모셨습니다. 가족 이민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굉장히 귀한 인물이고 은혜를 끼친 인물입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 때에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임할 때에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냥 살릴 정도가 아니고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요셉의 가족들은 극진히 모셔야 될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님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씩 흐릅니다. 애굽에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은 요셉도 알지 못하고 요셉이 한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새 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협적인 세력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같이 힘을 합하면 그러면 큰 위협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부려먹었습니다. 도시 건설하는 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어서 중노동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신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 좋아했는데 모세가 오고 나서 그들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자 그들의 원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한 신음, 고통, 아픔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 죄의 세력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한 사람 아니면 민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로 앞에서 밑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죄의 세력하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으로 읽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죄의 힘, 능력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자유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자유로운가?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자, 여러분 자신은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 이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삶은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얽매여서, 어디에 통제당해서,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얽매여서 통제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라너는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970년대에 미래의 사람들은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자유의 과잉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1970년에 이분이 책을 쓰면서 이 미래를 이제 생각하면서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유를 누리지만 문제는 이 자유 속에서 오히려 고통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유의 부재가 아니고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유가 많아서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제가 어릴 때 가게에 가면요, 과자 살면은 종류가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스크림도요, 그냥 한두 가지밖에 그냥 집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마트에 가서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고르려고 해도 이 아이스크림 통에 보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집었다가 내려놓고 저거 집었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안 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다 나중에 에이 그냥 하나 집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해놓고 가면 그걸 찾겠지만, 자,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가도요, 옛날에는 그냥 한두 가지라서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집어서 사면 됩니다. 지금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입어봤다가 저것도 입어봤다가 해서 나중에 여기도 아닌가 봐요 하고 또 다른 데 갑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못 사는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선택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나는 자유롭다 해서 진짜 자유로운가 질문해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자유 속에 살고 있다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을 볼 때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왜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멀쩡하게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삶을 보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세력으로 이야기합니다.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 죄는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무서운 능력이요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 지옥, 절망, 불행,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면서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자유의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막상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묶여 있다는 거죠.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선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종로로 답니다.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납니다. 그들은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때,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멀리서 싸우시느냐?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그들은 신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음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빼내어, 내가 건지며, 내가 속량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내가 빼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용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싸워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싸우셨느냐? 싸우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와 싸우신 증거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굴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재앙이요, 어떤 재앙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름을 하피라 불렀습니다. 풍요의 신 하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물을 피로 물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낮에 흑암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바로가 보았습니다. 자, 9가지 재앙을 할 때에 바로는 조금 움찔하다가 곧바로 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이스라엘을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애굽 왕이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신들을 향해서 대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신론의 하나님은요, 저 하늘 꼭대기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구경하는 하나님이 이신론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요, 이 이신론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신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직접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사 하나님, 용사 하나님,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꼭다기에서요, 우리의 삶을 구경하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힘을 내라 뒤에서 박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세력, 죄의 권세는 무시무시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엎어버렸습니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그 악한 자들과 싸움을 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간질에 걸렸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지금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통제해서 지금 불 속에 물 속에 막 정신없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잠잠해졌습니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사탄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의 임금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끝냈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무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 속에서 다 끝냈다, 이겼다, 다 마쳤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심으로 인생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어디로부터 자유라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여기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승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승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유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관계를 공식화,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 이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그 끝이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의 현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가 필요하냐? 그 자유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짜 자유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서커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커스를 보는데 공중 고개를 도는 고개사를 보면서 이분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 보면 공중 고개에 막 회전을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이 딱 받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거 보면서 저 고개사가 공중의 회전을 저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동료가 그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추락입니다. 추락. 아하, 저 고개사가 저렇게 자유롭게 공중을 회전하는 것은 붙잡아주는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책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잡아준다면 나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누가 나를 잡아줍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면 진짜 내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껏 재밌게 즐기며 살아라. 또 사람들은 그 말에 또 이게 그런 말이 귀에 잘 들립니다. 저래 똑똑한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을 띄울 때 연이 저 위에 올라갈 때 줄을 끊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연이 조금 더 올라가다가 추락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없을 때 그것을 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자유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 같다가 추락합니다. 멸망길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듣는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다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 지식,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다가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면 정말 자유롭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추락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밖에 나갈 때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사탄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흙을 받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결국은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사탄이 그 삶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끔찍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멸망으로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예수 믿으니까 오라 가라 하라 마라 아이고 복잡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절망, 머리 아픔, 골치 아픔,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이 너무 답답해. 소망이 없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약간은 불편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약간의 불편이 여러분에게 진짜 안전을 보장하고 진짜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십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이고 깝깝하고 어떻게 하나 매여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아니죠. 주님 없이 세상을 보면요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은혜, 사랑, 소망,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자유로움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진짜 자유로운 삶, 진짜 복된 삶은 거기에 있는 걸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드라마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책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 생명, 은혜, 이 속에서 정말 인생을 자유롭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